8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요시야의 두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위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소멸하고 잊고 있었던 6월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살룸과 여호야김의 행적에서는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살룸은 이전의 왕들처럼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죽임을 당하는 살룸 왕을 위해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불의로 세운 왕궁이고 또한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며 왕의 직무를 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을 보며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귀처럼 마치 짐승처럼 밖에 내던져짐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을 지켰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들은 그와 달리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하고자 했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과가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고 언제 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평가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시야 왕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앙 따라
두 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님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아버지와는 달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 그의 죽음이 영광보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음을 평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아름다운 결말은 아름다운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결말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죽었는가에 대한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아름다운 삶으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